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날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하루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소유한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좋은 것, 그 영의 좋은 양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 특별한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곳,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에 가거나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함으로 나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눈 녹듯 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던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반응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8일이 지난 다음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졸고 예수님만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빛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3절에 그 옷은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영광의 사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일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졸았죠. 제자들이 졸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하는 대화들에 대해서 들었고 이해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친 자입니다. 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준 자가 모세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듣고도 그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 죽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자들이 놓친 것이죠. 그렇게 졸면서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제 그 대화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이곳이 정말 천국과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천국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얼른 이야기하기를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이곳에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이 천국 같은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지 않고 이곳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휩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것을 듣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길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산 안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산에서 머물고 이 천국 같은 곳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그 아래의 상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내쫓음을 받지 못하고 그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없는 곳에 예수님은 다시 귀신을 내쫓고 은혜를 베풀었으며 기도를 통해서 에게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주일 전에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이곳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곳,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은혜를 끼치며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고난과 환난은 피하고 싶고 편하고 좋았던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 기쁨과 감격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받았던 그곳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듣고 부를 때 그곳에 은혜가 감격이 넘쳤다라면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겠죠. 예배 자리에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특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지만 세상의 자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것은 회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만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낮아지며 섬기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용납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들어가서 내 안에 위로만 되는 찬양만 듣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환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보다도 그것을 도망쳐서 그냥 내 마음이 평안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자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상대방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로 행동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지만 외면하고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께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그냥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인데 그냥 주님께 내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라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를 이제 지지 않을 테니 너만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도 지고 함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곡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발뺌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고 나는 다 해결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그곳을 가게 하셨지만 그 홍해를 가름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때의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도 물이 다 멈춘 다음에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그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곳에 사랑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자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가 없고 은혜가 필요한 것에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자리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는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의 은혜를 끼치며 누리는 자인 것이죠. 은혜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므로 어느 곳에서나 주와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렸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리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셨사오니 주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들어가므로 주께 구하고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가 역경의 자리라 할지라도 함께 걷고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